지난 5월달을 가정의 달로 보냈지요. 지난주에는 이삭 가정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타이틀을 가진 가족이지만 제각각의 가치관에 따라서 살아가는 가족들임을 살펴보았습니다. 공감대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가정이었죠. 속된 말로 자기 팔 자기가 흔들면서 살아가는 그런 가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놓고 온 가족들이 매사를 진솔하게 의논해야 하지요. 필요하면 양보를 구하기도 하고요. 필요하면 조금 더 희생을 구하기도 해야 할 것입니다. 하는 일은 각자가 달라도 이렇게 공감대를 형성하여야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족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삭 가족은 그러하지를 못했지요. 오히려 가족들이 파경에 이르지 않은 것이 이상할 정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가족을 관찰해 보셨습니까? 어떠하던가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던가요? 아니면 그렇지 못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라고 하며 안타까운 마음이 들던가요? 아름다운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것을 위하여 애쓰고 힘쓰기를 다짐하는 아름다운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을 꿈꾸고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삭의 가정을 지켜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을 아름답게 지켜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 형편을 살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백성으로 서가고자 하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귀한 말씀을 남겨주셨지요. 오늘은 그 중에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에 베드로를 통하여 담아두신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살펴보고 설교 진행 방향 또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에서 정신 차리고 근신해서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지를 제시해 줍니다. 지금 현재 정신 차리고 있지 못하고 근신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실제적인 이야기들을 나눕니다. 그리고 마지막 11절에서는 그 일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서 기도할 수 있게 되느냐 하는 것을 11절 마지막에 실제 예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정신줄을 놓아버린 세상의 모습, 정신 차리지 못하고 있고 근신하지 못하고 있는 수신자들의 형편, 그것과 더불어서 세상의 모습을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어서 왜 그렇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서 정신줄을 잡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살펴보면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먼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운 세상에 수신자들이 정신을 차리고 있었다면, 근신하고 있었다면 이 설교는 안 했겠죠. 그런데 마지막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고 근신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이 설교를 써서 정신 차려라, 근신해라 라고 설교하는 것이겠죠. 예, 그런 면에서 정신줄을 놓아버리고 있는, 정신 차리지 못하고 있는 수신자들의 형편을 먼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이 만물의 마지막이기 때문에 정신을 차려야 된다, 근신하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마지막이라는 말이 과연 어떤 뜻일까요? 마지막이라는 말은 어떤 일과 관련하여서 끝나는 부분, 이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말하는 이 마지막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무슨 일과 관련되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왜 보내셨나요? 자기 백성들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온통 어디에 집중이 되어 있나요?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여 당신의 백성으로 세우시는 일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 마지막은 어떤 시간의 끝자락이 아니라 예수님의 구원이 시작된, 예수님을 통하여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일이 시작된 날로부터 끝나는 날까지 이 전체가 마지막 날이 되겠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은 2000년 전에 몇몇 사람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우리까지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구원하시는 일이 시작이 되고 끝날 때까지 그 기간 전체가 마지막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나 지금이나 예수님의 구원을 바라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늘 마지막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 마지막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지금 뭘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나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수신자들은 어떤 형편에 있다고요?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고 근신하지 못하고 있다. 잘하고 있는데 잘하라고 말할 리는 별로 없을 테니까요. 그러면 어떤 부분에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근신하지 못하고 있었을까요? 8절, 9절, 10절에서 그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뜨겁게 사랑해야 하는데, 뜨겁게 서로 사랑을 해야 하는데 무엇보다도 못하고 있었죠.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가리켜 뭐라고 말했나요? 정신 차리지 못하고 있고 근신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무엇을 정신 차리지 못하고 근신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얘기를 했나요? 서로 원망 없이 대접을 해야 되는데 원망하는 마음으로 대접하고 있거나 아예 대접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 차려서 뭐해라? 원망 없이 대접하고 근신해서 원망 없이 대접하도록 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뭘 얘기를 하나요? 봉사하라. 봉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정신 차리지 못하고 근신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봉사를 해야 하는데 봉사를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봉사해야 하나요? 그래야 어떻게 봉사해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는 것이 될까요? 은사를 받은 대로 받은 것 가지고 봉사하라는 거예요. 받지 않은 것 가지고 봉사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아침마다 우리가 버려놓은 쓰레기를 치워주시는 환경미화원께서 판사가 하는 일을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거꾸로 법을 가지고 자격을 받아서 일의 잘잘못을 따지는 판사 일을 하시는 분이 환경미화원의 일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 일을 하다가 보면 정작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못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각각 자기가 받은 대로 받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봉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은사를 받은 대로 받은 일을 가지고 봉사를 하는데 뭐처럼 해야 돼요? 선한 청지기처럼 해야 된대요. 청지기라는 말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청지기라는 말의 원래 뜻은 주인의 재산을 맡아서 관리해주는 관리자를 말합니다. 주인의 것을 가지고 주인의 뜻을 따라서 보관하고 사용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누구에게 위탁받았다? 하나님으로부터 위탁받았다. 그 위탁받은 것을 누구의 뜻을 따라?
위탁해 주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용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봉사한다고요.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봉사하겠다고 아기를 낳을 생각을 하면 그때 안 돼요? 안 되죠. 가족을 위하여 봉사하는 일은, 아내가 봉사할 수 있는, 아내만 할 수 있는 일은 아기를 임신하고 출산하며 젖을 먹이는 일이에요. 이건 여성만, 엄마만이 할 수 있는 일이죠. 그걸 어떻게 해요? 선한 청지기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인 줄 알아서 아버지의 뜻을 쫓아 일을 감당해 가는 것. 그게 뭐라고요? 선한 청지기처럼 받은 것을 가지고 봉사하는 것. 그걸 마치 유세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닌데 내가 혼자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봉사예요? 봉사 아니에요? 봉사가 아닐 수 있어요. 이건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이니까 당신은 할 수 없어. 내가 힘들지만 내가 맡은 일이니까 내가 할게 하고 해주는 거예요. 그래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뜨겁게 사랑하지 못하고 있고, 사랑하더라도 적당히 사랑하거나 내 마음 내키는 만큼만 사랑하거나, 또는 대접을 하는데 원망하면서 대접하는 거예요. 원망하면서 하는 대접, 어떤 대접이죠? 내가 대접을 했는데 돌아오는 것이 없을 때 속에 뭐가 나요? 화가 나요. 에이, 저 사람 해줘봐야 소용없어. 그러면 차라리 처음부터 해주지 마세요. 해줘봐야 소용없어. 그러면 처음부터 해주지 마시라고. 괜히 사람 습관만 버려놔요. 저 사람 지난번에 해줬는데 왜 안 해주지? 이렇게 되니까. 그 다음에 선한 청지기처럼 봉사를 해야 되는데 마치 자기 것을 가지고 봉사하는 것인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예요?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고 근신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었죠. 그런 형편에 처한 수신자들에게 베드로가 말합니다. 제발 정신 좀 차려라. 근신 좀 해라. 사랑하지 못하고 대접하지 못하고 봉사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말아요. 이것이 바로 수신자들이 처한 형편이었던 거예요. 내가 봉사하면서 내 것 가지고 봉사하는 것처럼, 나 이런 사람이에요. 나 너를 위해서 이렇게 했어요. 받은 것을 가지고 했다면 내가 이렇게 했어요 라는 말을 못하겠죠. 원망 없이 대접하고자 했다면 돌아오는 것이 없어도 마음에 상처가 없겠죠. 뜨겁게 사랑했다면 상대방으로부터 당신이 나를 사랑하고 있는지 사랑하지 않고 있는지 모르겠다라는 말은 적어도 듣지 않겠죠. 그것에 대한 실제적인 예가 11절에 나옵니다. 누가 말을 하려면 무슨 말을 하는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누가 봉사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제가 예를 들어서 성경 말씀을 잘 깨우쳤어요. 근데 그걸 제가 깨우쳤을까요?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신 것처럼. 그것이 감사해서 정말 그걸 깨우치고 나니까 너무너무 좋아서 성도들과 함께 나누려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실제적인 적용 예들까지 베드로는 친절하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수신자들이 처한 형편이었어요. 정신 차리지 못하고 있고 근신하지 못하고 있는 수신자들의 형편이었습니다. 자, 이것이 수신자들의 형편이었다면 오늘 우리 시대로 가져와서 우리 앞에 거울로 세워놓고 한번 비춰보죠.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내가 이만큼 정성을 쏟아줬는데 돌아오는 게 없어요. 섭섭해요? 섭섭 안 해요? 섭섭하죠. 왜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는 거 떠나서 우선 사람이니까 섭섭하죠. 내가 정말 원망 없이 봉사해줬는데, 대접해줬는데 돌아오는 것이 없어요. 섭섭하죠.
뜨겁게, 나름대로 뜨겁게 사랑해줬는데 돌아오는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내가 왜 해줘? 하고 포기하게 해줘. 아니요, 나중에는 심하게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막말까지 하게 돼요. 오늘 우리 현실을 보죠. 물에 빠진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은 몇 분이라고요? 3분이래요. 그래서 어떡하라고요? 그래서 보내지 말까요? 구조대원들을 보내지 말까요? 시선 수술이라도 하는 대원들을 보내지 말까요? 입이 생겼다고 함부로 말을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데 내 마음에 좀 들지 않는다고 또 어떤 말들을 해요? 귀태래요, 귀태. 귀태란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제가 설명까지 차례 자세하게 드리진 않겠습니다.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사람들이 말을 너무 함부로 해요. 이게 오늘 우리나라의 현실이에요. 아니, 갈수록 더 심해져 가고 있어요. 어쩌면 심해져 가는 것이 정상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이니까요. 우리 집사님들 그러시대요. 사고가 나는 현장이 있대요. 공장에는 위험한 요소들이 없잖아 많이 있답니다. 그 위험한 요소들을 해결하려면 예를 들어서 돈이 30억이 든다 합시다. 그런데 그 위험한 일 때문에, 이 위험한 자리 때문에 사고가 나는 확률이 매우 적어요. 10년, 20년 단위로 한 명이 죽거나 다치거나 그래요. 자, 한 명이 죽거나 다치면 얼마 정도를 보상해주면 돼요? 보통 한 2, 3억 정도 보상하나요? 그러면 30억 드는 돈을 들여서 그 부분을 수리를 할 것인가, 개선을 할 것인가, 아니면 사고 생겼을 때 2, 3억 보상해주고 말 것인가.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죠? 굳이 30억 들여서 그것을 개선할 이유가 없죠. 왜? 28억이라는 돈이 더 들어가잖아요. 이 세상은 그래요. 사람의 편리를 위해서 돈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돈의 노예가 되어 있어요. 이게 자본주의예요. 제가 자본주의를 거역하면 한국의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 되나요? 그래도 저는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말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공산주의를 좋아할까요? 아니에요. 강제적으로 내 재산을 빼앗아서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보다는 내가 자발적으로 다른 사람, 나보다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게 하는 것이 좋죠? 그래서 저는 공산주의가 싫어요. 그렇다고 생명을 도구로 사용해서 돈을 벌어보자고 하는 자본주의도 싫어요. 제게는 오직 내가 열심히 일하고 대가를 지불받고 그 지불받은 대가를 가지고 내 온 마음을 다해 너를 위해서 아낌없이 나눠줄 수 있는 하나님의 세상이 좋아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니까 정신 차리지 못하고 있어요. 근신하지 못하고 있어요. 내가 그 자리에 앉게 된 것은 나를 위해서 큰 소리 치라고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내게 그것을 맡겨주시고 그것을 가지고 봉사하며 살게 해주셨고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대접하며 살게 해주셨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사랑하며 살라고 내게 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마치 자기 것인 것처럼 내가 당신 위해서 이만큼 했잖냐고, 더 이상 어떻게 하라고,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아니요, 죽는 그 순간까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뜨겁게 사랑하라고 하나님께서 내게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고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지요. 좀 많이 힘드실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을 위한 노력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신하지 못하고 정신 차리고 있지 못하던 이 베드로전서의 수신자들 이해가 되셨나요? 그들의 형편이 충분히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나는 그것을 최소한 벗어나고 극복해야 되겠다라는 마음가짐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남들이 하지 않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성질 나는 대로 하는 이 세상 속에서 왜 우리는 그러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야 하나요? 왜? 7절 마지막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기 위하여서. 기도하기 위하여서라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리려고 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리려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야 하며 내 것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한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논리로 베드로가 3장 7절에서 남편들에게 주는 권면을 통해서 한 번 더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남편들이 기도가 막혀요. 아내하고 다투다 보니까 토요일 저녁에 다투고 보니까 주일날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며 기도를 하는데 마음이 찝찝해서 기도도 안 되고 말씀도 안 들어와요.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아내 손잡고 밖에 나가서 사과하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남편들아 아내를 귀히 여겨라.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려면 이런 거예요. 우리 기도가 아름다운 기도가 되려면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는 참 많이 오해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대부분의 기도는 무엇을 위한 기도를 드리나요? 내 소원 성취를 위한 기도를 드려요. 내가 이런 일에 처했는데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내 소원 성취를 위한 기도가 많아요. 어쩔 수 없는 현실이긴 합니다. 자, 내 소원을 간절히 기도하면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까요? 나의 세상이 될까요? 나의 세상이 돼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살아가는 나의 세상이 돼요. 여러분, 이 땅이 나의 세상이 되면 좋을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면 좋을까요? 만약에 1000명이 똑같이 나의 세상이 되기를 원한다고 합시다. 이 세상은 싸움투성이가 될까요? 사랑투성이의 나라가 될까요? 싸움투성이의 나라가 돼요. 이 세상의 사람들은요, 너를 짓밟고 나만 잘 되면 돼요. 너의 아픔에 공감해주지를 않아요. 오죽하면 연애 프로그램에서도 복불복해서 뭐라 그래요? 나만 안 당하면 된다는 거예요. 재밌다는 거예요. 남이 당하면. 나만 안 당하면 돼요. 이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나만 안 당하면 돼요. 세월호 같은 배, 헝가리에서 이번에 일어났던 배, 내 가족만 안 타면 돼요. 그 사람들이 죽든 말든 이제 그런 일들 좀 그만 울고 먹으라고 얘기를 해요. 너의 아픔에 공감을 해주지를 못해. 네가 아픔을 당했을 때 내가 아픔 당한 것처럼 공감해주고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어떻게 대책을 세울 수 있을까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되는데 오직 내 소원만. 하나님, 그 자리에 내 가족이 없어서 감사합니다. 그게 기도예요. 보통 우리가 하는 기도예요. 내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다고 그래서 기도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자기 나라를 구축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누구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우리가 예배 끝날 때마다 자주 무슨 예배 끝나는 신호처럼 자주자주 암송하는 주기도문에서 그렇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내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근신해야 돼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 제게 이런 것을 맡겨주셨는데 제가 이것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좇아서 주님이 사용하러 가시는 그곳에 온전히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정신 차리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드렸을 때 주께서 그것을 가지고 사용하라 하시면 미련 없이 사용할 수 있죠. 남편 생일에 아내가 선물을 하나 줍니다. 아내 사용하기 쿠폰 1일 동안 당신이 원하는 대로 나를 사용하세요. 아이들이 가끔씩 부모님 생일 선물에 그런 걸 이제 해줄 게 없으니까 가끔씩 하는 것을 봐요. 나는 당신의 아내로서 당신이 하루 동안 나를 마음껏 사용할 수 있도록 나에 대한 사용권을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아니, 결혼한 이후로 평생토록 남편에게 아내 사용권을 주는 거예요. 남편은 거꾸로 아내에게 남편 사용권을 아내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헌신하고 희생함으로 그곳의 아름다움이 싹 터오르겠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한 기도를 한다면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근신해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기도를 하려면 기도 시간 느리면 될까요? 하루 3시간 기도하면 될까요? 하루 3시간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될까요? 흔히 기도를 많이 얘기하는 사람들일수록 하루 3시간은 기도해야지. 특히 목사라면 3시간 기도한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까요? 아니요. 기도 내용이 하나님의 뜻을 위하는 기도가 아니면, 자기 뜻을 위하는 기도라면 그건 자기 왕국이 세워질 것이지 하나님의 나라는 안 세워져요. 기도하는 장소를 잘 선택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요? 그래서 어디 가서? 홀방에 가서. 홀방에 가서 실컷 자기를 위해서 기도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일 거예요. 그것밖에는 없습니다. 순서가 거꾸로 되었어요. 하루 3시간 기도하면 무엇합니까? 홀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면 무엇합니까? 무엇을 기도할지가 먼저 선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 설령 나의 소원을 먼저 기도했다 하더라도 예수님처럼 이 잔을 내게서 물려주십시오. 마지막에는 어떻게 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할 때 그것이 아름다운 기도라면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정신을 차려야 돼요. 근신해야 돼요. 내가 지금 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파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래서 말합니다. 하루 3시간 기도하라. 방언 기도하라 말하지 않았습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했나요? 정신 차려라. 너희가 제대로 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려면 정신을 차리고 뭐해라? 근신하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남은 평생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려면요, 우리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 내 뜻보다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서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아름다운 기도를 해서 우리가 발걸음이 닿는 곳 그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나의 왕국이 아닌
내 말에 복종하는, 나의 왕국이 아닌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아버지께서 허락해 주신 시간,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사랑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내게 맡겨주신 것이 무엇인지 잘 살펴서 맡겨주신 그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아버지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는 것인지 정신 차리고 근신해서 우리의 기도, 아름다운 기도 만들어가는 당신의 종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 중에 다친 아이의 상처를 주님 싸매주시고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34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흥금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와